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저희가 오늘은 좀 미국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어느 해도 항상 중요했겠지만은 올해 미국에 펼쳐질 역사가 아마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또 미국 역사의 중요한 한 지점을 저희가 좀 사전 답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PPT를 몇 장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면 청교도들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1620년 동부의 매사추세츠, 거기에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제 그 청교도들이 겨울에 도착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1600 아까 20년에서 10년이 지난 뒤에 1630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이제 배경 내용이 1630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630년에 보시다시피 배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한 서너 척 정도 되는데요. 20년에는 메이플라워 한 척이 왔지만은 102명이 왔습니다. 30년에는 한 700명 정도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소문들이 영국으로 좀 건너가서 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한 700명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배가 이제 저 보시는 아벨라라고 하는 저 배입니다. 저 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700명의 플래그십, 그러니까 모함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 배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중간에 있는 그 가버너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조금 아실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스턴에 가면은 이제 그 매사추세츠 미국을 출발시킨 주였죠. 거기에 이제 처음 가버너였습니다. 매사추세츠 베이 칼론이라고 식민지의 그 이제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이 76년에 됐으니까 한 130년 전에 이제 그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가 개척이 되었고 아래 보시는 이제 저 그림이 오늘 이제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존 윈스롭이 그 배를 아벨라라고 하는 11척 중에서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배, 그 배에서 이분이 이제 타고 들어오면서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에 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바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그 설교인데요. 그 설교 내용이 여기에 존 윈스롭이라고 미국 역사책에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난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City up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ty upon a hill, 오늘 중심 주제가 언덕 위의 도시.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가면은 이제 저런 이분이 미국의 건국 이전에 가장 위대한 비전을 세웠다고 해서 저런 이제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영어 내용이 많은데요. 다 할 수는 없고 이 내용을 조금 이따가 설교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과 번영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 존 윈스롭이 1630년, 지금부터 한 400년 조금 안 되지만은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그때 이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핵심 내용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좀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되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준비되는 인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준비된 사람하고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자행자재,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섭리 안에 준비되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비전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 내용에 나오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한번 그 비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비전의 실행, 결국은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비전은 그냥 뭐 몽상이나 혹은 뭐 이렇게 그냥 상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와 비전과 그다음에 실천, 실행력.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진리의 말씀에 적용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적용된 진리,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이행해 나갈 것인가, 그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택했는가 하면 말이죠.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24년이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이었죠. 뉴 밀레니엄이 된다고 이래서 뉴욕타임즈라는 뭐 신문이 많지만은 뉴욕타임즈에서 200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집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1000년부터 2000년,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00년부터 3000년 사이, 앞으로 1000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00년부터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전 세계에서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 그때 굉장히 참 흥분됐었어요. 각 분야에 과학, 그 다음에 뭐 철학, 문학, 각 분야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저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은 바로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최고의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부터 2000년, 중세 1000년이면은 십자군 전쟁 1095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절정기입니다. 중세 절정기부터 물론 자유주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2000년까지 1000년을 울렸던 최고의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유럽을 중심해서 전 세계로 울려 퍼졌겠어요. 땅끝까지 2000년이면 거의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인류에 영향을 주었던 설교, 그 설교가 무엇인가? 바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이 설교 주제로 했던 존 윈스롭 목사님 아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튼의 변호사였는데 그가 이제 1230년에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결심하면서 미국에 들어오면서 배 위에서 설교한 내용이 1000년 동안의 최고의 설교로 뽑혔던 것입니다. 각 분야에 정말 최고의 신학자들, 목사님들, 뭐 부흥사, 정말 아주 신학계의 최고 그런 분들이 뽑은 설교가 바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존 윈스롭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오늘 설교는 존 윈스롭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존 윈스롭이 한 설교의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조금, 물론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는 봤지만은 조금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리메이크를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언덕 위의 도시, 이 설교가 왜 그토록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설교로 뽑혔는가? 그 이유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상에 보지도 못했던 나라였어요. 프랑스나 다른 나라를 다 있었잖아요. 저머니 뭐 다 여러 나라, 동방의 뭐 나라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그냥 북미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겠지만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또 인코그니토,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언덕 위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존 윈스롭이 이거 핵심을 잘 잡았어요. 언덕 위의 도시인데 모든 사람이 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숨겨지지 못한다. cannot be hidden.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주시할 거다? 언덕 위의 도시를 주시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건너가서 우리가 이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세우는 이 새로운 공동체, 그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700명, 뭐 700명이라 해봐야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가서 이제 세울 이 새로운 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한 비전을 그는 제시했고, 그 비전이 40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세웠다는 말을 위대한 역사학자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래요. 한국을 전 세계인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어요? 그런 말은 얼토당도 않습니다. 베트남을 그랬어요? 프랑스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있지만은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안고 기회를 가지고 건너와서 신앙으로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이 미국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도시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설교가 그렇게 1000년 동안에 최고의 설교로 그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의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3부로 이 설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윈스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였고 영국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신이 모국에서 대단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까 섭리 말씀드리잖아요. 섭리는 역사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 섭리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는 건너오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미가서 6장 8절이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성경에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6장 8절 이전에 7절, 6절 앞에 부분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호와께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를 드릴까? 1년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의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육체의 열매를 바칠까? 드릴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1년 된 송아지, 가장 귀한 송아지 갖고 나갈까? 수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1000마리를 도살해서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소와 양과 또 다른 번제물들을 얼마나 잡아야 강물같이 흐르는 그 동물들의 기름이 또 내려가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허물의 죄를 인해서 자신 때문에 맏아들을 내가 바쳐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할까? 그리고 내 영혼의 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육체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 다 있으시잖아요. 지내보셨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말이죠. 아니 이게 동물 바쳐도 힘든 일인데 맏아들 바쳐야 되는가? 첫 번째 그 맏아들, 그 다음에 이제 갓난 아기도 하나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no. 그러시면서 사람아,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 사람아 이러시잖아요. 6장 6절과 7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사람아 합니다. 나의 중심에서 이제 보편적인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송아지나 수량이나 무슨 동물들 많이 잡아서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맏아들 바쳐도 내가 기뻐하지 않다. 갓 태어난 아기 바쳐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다. 사람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은 3가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Do justly. 나이키 로고 아실 거예요. Just do it.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just do it.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오직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는 건 love, mercy.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I desire mercy라는 거예요. Not sacrifice. sacrifice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 mercy, 이 인자, 인애, 자비 이런 표현이 우리가 합당한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인자함이에요. 인자함으로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네. compassionate.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저는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의와 인자, 사랑 이 두 가지를 꼭대기에서 삼각형, 꼭대기에서 붙잡아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공의가 나올 수도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행할 능력이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그 다음에 이 겸손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다 바치고 내 맏아들, 내 갓난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롭게, 정당하게, 바르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워싱턴 주라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시애틀이라는 도시 잘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로 유명한 그 도시를 좀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1.5세, 2세에 가까운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최고 대단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전 세계적인 브래드포드 월드인가 이거는 세계적인 그 NGO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요. 유진 조라고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엄청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퀘스트라는 교회예요. 거기도 이제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잘 알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멀티내셔널이에요. 다인종. 몇천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미가서 6장 8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이 세 가지를 지역과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비전을 그 목사님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5장 14절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 윈스롭이 먼저 배에서 우리가 건너가서 이제 곧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센 풍랑을 거쳐서 2달 정도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잖아요. 건너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이제 거의 저 새로운 땅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언덕,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을 지으셨고 어둠과 밝음 구분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12장에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주님은 빛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빛이 이제 없어요. 빛과 어둠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주님의 완전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빛으로 왔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이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되고 이 동네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산 위의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을 그 부셔 혹은 뭐 바스켓, 우리말에는 말 아래 넣어둔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말이라는 게 옛날 그 이렇게 이렇게 쌀 같은 거 담아두는 그런,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불을 켜서 이 밑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이제 15절, 16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존 윈스롭 이분은 All eyes are upon us.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주시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에요. 비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목숨 걸고 지금 건너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다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이 윈스롭은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세우는 저 땅은 분명코 산 위의 동네가 될 것이고 도시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규율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우리가 건너왔던 애굽, 저 영국에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가가 대소할 것인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조속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좀 한참 전에 건너왔고, 저보다 훨씬 전에 60년, 70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건너올 때 정말 막막하게 왔잖아요. 왔는데 여기서 엉망으로 살고, 미국에 가더니까 형편없이 됐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건너왔는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냐 말이죠.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언덕 위에 도시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내가 잘나서 주목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모세같이 높은 데 올라가시지 않고 그냥 야트막한 언덕이래. 야트막하다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는 거, The Beatitudes, 여기에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니에요. 시내산같이, 호렙산같이 높은 데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 2개 들고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8가지 복을 찬찬히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무리하게 강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찬찬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 윈스롭은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살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는 신명기 30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30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부탁을 15절, 16절 그리고 19절, 20절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기 나오니까요, 제가 좀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아까 세 가지의 행동 준칙. What shall we do?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 윈스롭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비전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윈스롭은 신명기 30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를 임명하기 직전에 31장 여호수아 임명하는데 임명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 복, 사망, 화, 또 19절에서는 생명, 사망, 복, 저주 이렇게 조금은 순서가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생과 사와 화와 복 혹은 또 저주, 이러한 인생에 우리가 흔히 생사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동양적인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 왔잖아요. 자신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안 돼.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윈스롭이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가 행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비전도 붙잡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생명과 두 번째, 그냥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prosperity,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번성하는 것은 요단강이 창이람 같은 넘쳐나는 거죠. 미국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미국에 살면 살수록 미국이 물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에 누구나가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그런 얘기해요. 복 받은 나라네.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습니까?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물도 다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돈 무슨 크레딧 카드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야말로 풍성합니다. 생명과 번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나와 내 자손의 생명과 번성을 보장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이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너희들은 번성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번성, 양손에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 자발적인 가난의 어떤 아름다움이 흘러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우리가 붙잡아서 이 나라를 언덕 위의 도시로 건설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건너오고 싶고 살고 싶고 저 나라에 가서 한번 나와 내 후손들을 길러보고 싶다. 맞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저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적용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이 생명을 택하고 번성을 택하는 그런 나라, 산 위의 동네, 그 산 위의 동네에서 우리가 화랑방탕하는 게 아니죠. 공의와 인자와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국은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을 타면은 모닝캄, 고요한 아침이라고 하는 무슨 잡지를 주더라고요. 대한항공 그 잡지 있잖아요. 기내 잡지가 모닝캄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더 이상 고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여기를 건너왔는데 더 이상 우리는 고요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끄럽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산 위의 도시를 우리는 건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1630년에 한 사람이 붙들었던 그 위대한 비전, 그리고 그가 배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그 설교 한 편이 그 이후에 20세기 존 F 케네디도 이 부분을 산 위의 동네를 인용했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이 산 위의 동네, 이 미국이 비전이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나라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건너왔지만 우리가 비록 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사람, 행동의 실천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세대에서, 내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갔네,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 교회 사람들이죠, 이웃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번성을 함께 누려나가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좀 제가 할 줄 알면 좋겠지만은 준비는 했었는데 제가 그냥 혼자 이 두 절만, 김재준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장공 김재준 박사, 참 놀라운 분인데 이런 이제 그 찬송이 있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 400년 전에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풍랑이는 배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4년 미국이 어찌 될지, 미국의 운명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주목하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위대했던 나라, 이 놀라웠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저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그마한 곳에 위치한 정말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언덕 위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언덕 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불빛들이 이웃들을 향해서 더 넓은 지역을 향해서 계속 건너가고 또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생명과 번성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내실 그 놀라운 실천을 저희 삶에 옮겨드리기를 다짐하고 이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